이렇게 예견하죠. 예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견할 때 이 지구상에 몇 프로의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다 넘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합해지고 몇 프로의 그 가진 자의 족속이 존재하고 이런 기계가 다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는 거 먹고 어떤 한정된 곳에 이렇게 속하여서 살아가는 그 힘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시겠죠. 이제 오늘 그 보면서 바둑의 그 프로그램 알파고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어와 알파라는 것과 영어의 고가 합성해서 된 이런 알파고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급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박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이렇게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현재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는 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차 하나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 계신 어른들은 지금 이 나이 드는데 뭐 좋은 집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조금 꿈이 조금 수정해야 될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꿈을 말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초긍정의 마음을 불어넣어주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제목을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에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달라야 됩니까? 물론 세상 사람이 갖는 어떤 희망의 노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희망의 노래를 어디에 두고 꿈과 비전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눈을 두고 그 희망과 꿈을 말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 세상이 깨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망도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완전하고 필이 썩게 되는 세상, 그 세상 것들에 두는 소망은 썩을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불완전한 곳이 아닌 좀 안전한 곳에 그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더 안전한 곳에, 더 온전한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영혼의 탑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혼의 탑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동행하는 꿈, 이 꿈이 세상이 주는 꿈과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그 꿈을 꾸게 하신 20살, 21살 적에 그런 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번의 어떤 꿈은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구원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인식하게 하신 그런 한 번의 꿈이 있었고, 또 한 번의 꿈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그리고 서원하게 하시고 그 꿈을 잊지 않게 인도하셨던, 그 길로 인도하게 했던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그 방황의 기간 속에 그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희미하게나마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있었다.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온 그 기간들이 주님을 많이 떠나왔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 꿈을 잊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돼서 다시 서원하게 하시고 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개인적인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이든 실제적이든 실제적인 꿈이든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젊은이는 특히 많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성경 속 인물 우리가 많이 알죠. 꿈꾸는 자 요셉, 꿈쟁이 요셉.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로 인해서 그 고난이 닥쳐오죠.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것이죠. 형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위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로 상징되는 그 부모님과 그 11벌 그 형제가 내게 절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에 의해서 팔리는 신세가 되지만 그 요셉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고난의 중심에 서 있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을 꿀 수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일으키고 어떤 민족을 일으키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큰 꿈,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어 그 연세에 맞는 그런 꿈, 지금 말씀드리는 것 산 소망을 가지시는 결론적인 것이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산 소망을 붙드시고, 젊은이는 물론 그 기본적이겠지만 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 그 꿈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가져야 됩니까? 산소망이 그저 이렇게 옵니까?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참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들어서 알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종합적인 그 성령의 조명 활동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속 이 얘기해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왔죠. 창세기 3장 15절에 큰 구속의 축의 말씀대로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그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산 소망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에서는 이 산 소망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평행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의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익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과 계략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둘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이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처럼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첫 열매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게 하실 것이란 이 산소망, 예수를 믿고 그 산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소망이다. 세상이 가지는 그런 것들을 썩을 소망이 아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소망으로 종국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소망의 실제적인 실체인 하늘의 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너희는 너희의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국에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가는 길에 무엇이 있다고요? 근심하게 될 것이라. 근심하게 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견인을 받고 그 가는 길에서도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에 고난은 필수인데 그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대해서 물론 작은 고난들도 있지만 마지막 때의 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는 어떤 환난들이 있느냐? 내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거의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어떻게 감할지는 모르겠지만 감하시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주는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 고난에 처했느냐? 그 근심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리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가장 큰 고난은 숨겨져.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담대하라.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소망을 확실하게 세워라. 이 불의 연단 속에서 귀하여지는 그 금, 결국 소멸되어질 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여질 것임을 믿어라. 너희는 그 연단 속에서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에 너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볼 수 없느냐? 또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지. 보이지 않지. 그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서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너희여, 너희의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아멘.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 아멘.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결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버리시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그걸 믿고 있다면 썩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산 소망을 갖기 위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참 믿음에 의하여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을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산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 영화의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견인해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대. 차가 견인될 때 그 견인되는 차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손 다 들고 갑니다. 바퀴 딱 들고 나 항복했어 딱 합니다. 주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주님께 항복했을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기를 오직 주님께,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견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영화로 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때 주님은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참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그 말세지 말의 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며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 전쟁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그 요한계시록을 잡고 들고 창세기를 잡고 이렇게 자꾸 흔드는데 처음과 끝을 가지고 흔듭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근데 이 계시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알지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흔들 때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마지막 때는 어떤 것들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는 틀림없이 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미혹하는 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이때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진 일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 때. 지금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는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끝까지 견인되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나온 것은 아니면 또 이렇게 가면 그러시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교회에 불이 다 꺼져버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교회에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죠. 정말 그 거룩한 곳에 그 가증한 것이라는 뭐 우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교회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그날. 근데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정통해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많이 들었던 설교들이죠. 많이 아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우리 이순우 선생님이 많이 힘드신데 간단히 설명해서 이런 것입니다.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던 그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처녀는 언제 올까 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들을 채우려고 떠난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간단히 설명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책자를 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조명을 받아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야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그날까지 악한 자들의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 봅니다. 다시 뒤로 결론을 추론해 간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산 소망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견인의 길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수많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지혜롭게 그 구원의 길로 견인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참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굳게 신앙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간섭을 소망하십시오. 어떤 사랑의 빛의 반사체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기는 내게 흰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윗교회를 주시고 저희들이 작은 교회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썩을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발버둥치는 저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정말 젊은이나 나이 드신 그런 몸이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썩을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주님의 간섭으로 마지막 영화의 날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의 무지를 깨워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